오늘은 그 1.1액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액까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1.1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빼먹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글자 하나하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신탁으로 받들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1.1액이란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해까지 하나님의 영감을 담고 있어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 한 토시까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따라야 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이 1.1액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그 외형적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문자가 담고 있는 성령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 1.1액이 히브리어 모음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표현이 성경 말씀의 세세한 부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1액이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실이 명확해져요. 헬라어 원문에는 율법의 1.1액이라는 이 하나의 이오타, 하나의 케라이아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헬라어의 이오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글자는 요드예요. 순표 비슷한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단 한 가지 조항도 그대로 사라지거나 성취되지 못한 채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1점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작게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신경 써서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액은 글자의 끝까지 자세히 보고 해석하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케라이아라는 단어는 작은 획, 즉 글자의 끝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라이아는 작은 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에서 한 글자를 다른 글자와 구분시켜 주는 이 작은 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획을 중요시했어요. 자칭 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어기는 이 바리새인을 보고 위선자라고 책망하시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의무심장해요. 그 히브리어에는 끝이 꼬부라지는 부분만 다르지 대충 보면 글씨들이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래까지도 신경 써서 지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 부분까지 자세히 읽고 이해해 지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1액의 원칙이 어디에 적용돼야 할까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가감해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엄정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 제하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문제는 이 세대주의는 1.1액의 원칙을 이 흠정의 영어 성경 우리 킴 제임스 버전이라 그러죠. 여기 적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액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가감하면 안 되는데 오직 흠정형만이 가감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성경들은 다 원본을 수정한 잘못된 성경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진 않죠. 더 정확한 히브리 사본이 발견되는데도 이 불완전한 후대의 사본에 기초한 흠정력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인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정력 성경을 직접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원본은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성경은 원본 성경을 2000년에 걸쳐 여러 번 베껴 쓴 5,500개 정도의 사본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흠정역 성경이 사용한 이 그리스어 성경, 그 많은 사본들 중에 일부를 기초로 해서 정리 편집한 하나의 복사본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나 평가절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중국 성경을 번역한 개역개정보다는 잘 번역돼 있기에. 다만 필요 이상의 우상시하는 평가는 피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5세기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는데 2, 3세기에 기록된 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새로 발견되었다면 새로 발견된 사본의 기초에 더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아요.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성경의 원본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본이 발견될 때마다 성경의 일부가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원본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현재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 사본보다 더 오래되고 더 정확한 사본이 발견될 때는 당연히 그것에 맞춰 성경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 이렇게 새로운 사본이 발견될 때 성경의 의미가 바뀌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누구나 성경을 베끼는 사람은 경외의 마음으로 베끼기 때문에. 따라서 정통교회에서 인정하는 성경들은 어느 것이나 믿고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하기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빼먹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 1.1핵이라는 것이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담은 어떤 신탁으로 떠받들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라한다는 말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좀 볼까요? 그러나 다른 애가 있을 때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받아들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 가해진 해에 상응하는 복수를 하거나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 될까요? 또 레이기 그 25장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현대도 절대 이자를 취급하는 은행 같은 곳에 일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18절을 한글 개역 성경으로만 해석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천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비교해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천지, 하늘과 땅이죠. 이 천지와 율법을 대조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듯한 어떤 뉘앙스예요. 그런데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18절 원문을 직역하면은 진실로 내가 말한다.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지기까지 그 율법의 그 1.1핵이 사라지지 않지 않고 완성되리라. 근데 이걸 좀 쉽게 좀 번역을 하면은 해석을 하면은 그 하늘과 그 땅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그 율법의 1.1핵이 사라져서 완성되리라. 그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1.1핵은 가장 작은 거 마지막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1핵이라는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하나에게 이르기까지 아무리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을 담고 있어서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한 단어 한 토시까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따라야 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이 1.1핵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어떤 외형적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은 어느 특정 문자의 형태가 아니라, 즉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성령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1.1핵의 히브리어 모음보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1핵이라는 표현 자체가 당장 그것을 생각나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점이 몇 개냐에 따라, 또 점과 작은 핵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 이 모음의 음가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모음의 음가가 달라지면 자연히 단어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1.1핵이 그런 뜻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심으로 전통이나 유전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급진적인 혁명가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남김없이 다 폐하러 온 분처럼 생각되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반대자들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반대자들의 어떤 율법관의 어떤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그 자신과 그 율법과의 관계를 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완전한 형태의 용어로는 율법과 선지자예요. 따라서 위의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전 구약 성경을 해쳐서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 완전케 한다는 말씀은 충만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실까요? 여러분, 율법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에게 이루어질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란 형식 안에서 그리스도는 내용을 채우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으니 그 일부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큰 사건을 통해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는 대신에 이루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오해는 율법과 예수님과 이런 관계에 대해 몰이해, 몰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은 여기서는 유대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과 예수님과 이룬다는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불연속성과 연속성입니다. 이 불연속성,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을 넘어가기 때문에 앞서 불완전했던 것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 예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렇게 말하면서 48절까지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는 더 완전한 요구가 들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연속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율법이 앞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까지 예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성취되고 있는 예언에 대해 말씀할 때와 같은 의미에서 이루어짐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일을 앞서서 지적했고, 또 율법은 그의 교훈을 미리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예시되었던 이 하나님 요구에 대한 그의 가르침의 의미에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 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고 좀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1.1획은 이 흠정력에서는
히브리어에서 제일 작은 글자인 요트로 지금 번역돼 있습니다. 그 YLT에서는 헬라어에서 가장 작은 글자 이오타로 번역돼 있어요. 완 이오타로 돼 있잖아요.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점과 획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히브리어에서는 베드와 카프 이 알파벳은 별개의 글자나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적어도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랬어요. 하나가 이제 뭐 천지가 있는 한이요, 또 하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는 어떤 시간적 한계와 내용적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 율법을 613개 계명으로 나누었어요. 248개를 긍정적인 거로 365개는 부정적 계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은 계명 중에서 무거운 것보다 보다 가벼운 것에 대한 오랜 논쟁을 해왔어요. 물론 예수님에게도 계명의 경종은 있었어요. 그러나 큰 것은 중요시하고 작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율법은 하나님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또 불변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러 오시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법과 의식법이 모두 십자가에서 종결되었어요. 도덕법만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그의 제자들의 아직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것 같이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이 은혜와 믿음의 구원이나 결과물인 행위가 따라야 함을 또 암시해요. 그게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또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자녀의 충성의 정도가 이 세상에서 같지 않으니 하늘나라와 부활 때 영광의 정도도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세칙까지 정해놓고 문자적으로 지키기를 힘썼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어떻게 우리의 의가 나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긴 했으나 그들은 율법의 지킴에 있어 문제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계명을 지키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그 계명이 주어졌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옳게 지키는 길은 이날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정적인 면만 강조했던 겁니다. 사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침 그런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선한 일을 할 때만 그날이 바로 지켜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율법에 대한 순종이나 불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원리보다 형식에 관심이 있었고 동기보다 행동에, 인간됨보다 행함에 더 관심이 있었잖아요.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 의식적 의를 추구했어요. 예수님은 내적 도덕적 영적 의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당연히 부닥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인간 의지의 외식을 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참의가 아니잖아요. 참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얻어진 의입니다. 그것은 회심한 사람의 의예요. 참의는
어떤 행위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게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그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감을 얻어요. 마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이 어느 것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엄격한 문자적 보존과 성취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의도하는 것은 더 완전한 형태로 성취되며 또 모두 실제로 일어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며 또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진정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행위를 계속하는 그 제자들에게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